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 예측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 일들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바나바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계획 짜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던 것이 15장 마지막 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퉜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말자. 이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어졌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러지 못한 바울이 또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어디요? 더베와 루스드라죠. 여러분 여기 이 지명이 조금 익숙하죠. 루스드라가 어디입니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 바울이 그 기적들을 행했던 그 장소입니다. 언제요? 첫 번째 선교여행 갔을 때 말이죠. 다시 돌아간 겁니다. 다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처음에 떠났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이르렀는데 거기 마침 누가 있었대요?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중요한 건 거기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까? 제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디모데가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래요? 믿는 유대 여인이래요. 엄마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인데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거든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썩 좋은 분은 아니셨나 봐요. 그래서 헬라인 남편을 두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만났다고요? 바울이 만났다고, 제자였다고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헬라인이라고. 이중문화권에서 완벽하게 잘 자란 사람입니다. 헬라어도 잘할 것이고 또 무엇도요? 율법에 대해 잘 알고 히브리어도 잘할 것이고 마침 또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제자라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그 옆에 동네입니다. 어디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까지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탐나고 욕심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15장 뒤에 말씀 보면 마가란 요한 때문에 싸웠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자기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되게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바나바랑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울의 눈에 이 사람은 상당히 욕심낼 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이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어디까지요? 옆 동네에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또 이중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 완벽하게 하지. 그 안에 믿음도 신실하지. 그래서요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15장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1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신 이유가 두 사람으로 충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욕심부려서 마가란 요한 데리고 갔다가 마가란 요한이 떠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럽니다. 누구에게 욕심을 부린 겁니까? 사람에게 욕심 부린 겁니다. 왜요? 사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떠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자, 그 지역에 있는 디모데가 사는 그 동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를 행했다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했을까? 그냥 데리고 가면 되지.
자, 보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니 이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 줄 다 알았다. 헬라인인 줄 알았다. 좋긴 좋은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까? 디모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디모데가 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데리고 가봤자 어차피 똑같은 이런 문제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순전히 누구 생각으로요? 사람의 생각으로 말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탐나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 데리고 가면 내 사이에 크게 도움될 것 같아요. 근데 떠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그렇죠. 디모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말씀 보면 이것 때문에요.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또 생기게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누구의 방법입니까? 그렇죠. 사람을 욕심내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마음대로 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심지어 나중에 오해를 받게 돼요, 여러분.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데리고 다니는 사람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할례를 시켜버렸으니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해하게 되겠습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 자기가 욕심내서 데리고 가려고 할례까지 행했던 그 디모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했는지 한번 그걸 4, 5절 말씀에서 보세요. 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이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요?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어떤 거요?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15장 말씀 보셨기 때문에 아시죠? 15장 20절 말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믿는 자, 우리는 다 누굴 믿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방인들 개족한 성도들도 누구만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들 피채 먹지 않고 이런 규례들을 세웠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런 규례들이 세워지기까지 과정을 15장 말씀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뭘 경험하게 하시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내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기적들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규례를 만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각 성에서 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이것 때문에입니다. 영어로는 so라고 나와 있죠. 이것 때문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갑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요.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그 훌륭하고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는 이런 디모데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룬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되어진 것은 15장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든 그 규례 때문이라고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으셨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했다면 누구를 붙여주셨을까요? 디모데 붙여주셨겠죠. 더 나은 사람도 붙여주셨겠죠. 바울로 하여금 애써서 인간의 생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하셨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15장 말씀 인간의 계획이 들어가 있었고 여기는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누구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지 맞는데 그 문제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이하 말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디에서요? 바울이 처음에 돌아다녔던 그 아시아 지역이요.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지역 아닙니까?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막습니다. 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막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갔는데 막았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막으세요. 한번 계속 보십시오. 막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저기 북서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막히니까. 어떻게 막혔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막았다는 거고 누가 막았다는 겁니까? 환경이 아니라 성령이 막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북서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북서쪽 끝에 무시아, 거기가 뭐냐면 해변 연안이에요. 여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이르러 비두니아로 그 위쪽으로 가고자 이해를 쓰는데, 그때도 누가 나타나서 허락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허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때문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울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첫 번째 여행은 그렇게 떠났던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여행은 그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떠나니까 누가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뭘 보게 되느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누구에게 보입니까? 바울에게 보입니다.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드로아 지방에서 건너편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건너편, 그 가운데는 에게해라는 큰 바다가 있고요. 그 건너편 땅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의 환상을 보는데, 그가 바울에게 이제 부릅니다.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누구를 도우라. 이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디 땅으로 보내고 싶으셨던 겁니까? 이 마게도냐 땅으로 보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거기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필요한 사람들, 그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환상을 본 후에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10절 말씀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누가도 함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도 있고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이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같이 힘썼다 이겁니다. 환상은 누가 봤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바울이 봤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마음으로 모아주신 분이 계시겠죠. 한 뜻으로 움직이게 해주신 분이 계시겠죠. 앞에 내용을 보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구라고 보셔도 좋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보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쓴다는 표현을 합니다. 떠나기를 힘쓴 이는 하나님이, 자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막으셨죠. 예수의 영이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다는 겁니까? 이 바울의 인행을요, 이게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내용들이 이제 11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중요하겠지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바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겠습니까? 뭘 해야겠습니까? 자꾸 머리를 맞대고 연구합니다. 일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 입장에서 디모데가 필요했던 것처럼 자꾸 사람에게 욕심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욕심을 내다 보면 결국은 할례를 행하는 이와 같은 잘못까지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 일행에게 두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11절 이하에서 잘 보십시오.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요? 에게를 건너기 전,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북서쪽 끝에 있었던 항구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명이 조금 헷갈리시고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저쪽 건너 땅 마게도냐에 있는 항구 이름이요, 네아폴리입니다. 그 중간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사모드라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뭡니까? 직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직행하는 거 쉽습니다. 왜요? 배가 지금 직행하는 거 쉽습니다. 그때는 직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냥 다 돛단 배니까. 바람이 도와주지 않고 뱃길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직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직행했어요. 며칠 걸렸대요, 여러분?
이틀 걸렸대요. 이 10장 6절 말씀 보면요. 똑같은 지역을 이동하는데요. 3차 세계대전 5일 걸려요. 근데 여기는 이틀 걸려요. 뭐가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됩니까? 형통함 아닙니까 이게.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 직행에서 곧바로 갈 수 있었다.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그렇죠. 예수서 머리맡에서 용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일하시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가운데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지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형통해서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어디에 이르렀답니까? 우리가 유명한 빌립보 그 지역이 이릅니다.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뭐랍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진 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가 큰 성이다, 수도다 이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으니까 이거 보면 누가 입장에서는 처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첫 성이 어디였다? 빌립보였다. 또 로마의 식민지다.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었다. 그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게 되는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우리가 뭐 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뭐 하려고 나간 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을 지키려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인 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여러분? 우연입니다. 팀들이 모여서 밤새 연구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서 구원을 역사를 이뤄보자 이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우리처럼 예배하러 가는 가운데 예배할 곳이 없다 보니까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무엇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당연히 전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게 되겠죠.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었던, 여기는 빌립보시입니다. 다른 시에 살고 있었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요? 여자분이에요. 예,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주님께서 그 순간 뭐 하십니까?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기는 누구 계획이 없다고요?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바울 일행들 이거 가지고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우연히 눈에 누가 보인 겁니까? 여인들이 보였고 그들과 이 얘기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운데 누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자주 옷장사는 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 어디에 들어오라고 유하?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강권입니다. 머물게 합니다. 뭐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사역하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선교사님들이나 누구나요, 이런 사역지를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누가 예배하신 겁니까? 참 재밌어요. 그렇죠? 재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력도 있지 않겠어요?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또 강건해요.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그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연히 만난 사람, 또 이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 인에게 그쪽에서 정착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길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계획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낙담하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는지 16절 이하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또 뭐하러 갑니까? 기도하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네요. 예. 그렇잖아요. 아까 이게 루디아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하는
길 가운데 그런 거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도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또 다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또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종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되게 용한 무당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되게 영향력 있는 무당이었다. 이 사람을 다 알아보는 여종이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용한가 봐요. 용해서 정말 많은 걸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려고 복채를 많이 갖고 와서 큰 이익을 준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여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요. 자, 그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18절 보십시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누구다. 틀린 말 없죠? 틀린 말 없어요, 여러분. 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 없죠. 이같이 여러 날을 말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사람 구해서 시키기도 힘든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또. 예측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연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고 나니까. 그 전에는 되게 복잡해요. 사람 구해야지. 이 사람 데리고 쓰려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야 되지. 계획 짜야 되지. 근데 순풍 만나서 며칠 걸릴 게 이틀 만에 딱 도착해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서 먹고 잘 수 있는 공간 해결됐지. 사람 억지로 찾아서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되게 그렇죠? 이름이 있고 알려진 이 여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그걸 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모르게 바드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자 즉시 뭐가 나갑니까?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바울 입장에서 날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되게 괴로웠던가 봐요. 그런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죠. 귀신이 나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 이 무당을 아는 많은 사람들 또 뭘 보게 된 겁니까? 귀신이 떠나는 그런 기적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절대 짤 수 없는 계획입니다. 이 정도는 짤 수 있어요. 아, 디모데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건 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짤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종을 소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나 봐요. 주인들이 있었는데 복채를 더 갖고 오지 않으니까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자,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실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또 무슨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순간에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밝혀지지 않아야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자, 뭐라고 합니까? 매로 치라. 맞죠? 맞게 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옥에 갇혔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어디에요? 사형수들만 갇히는 깊은 옥입니다.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는 일반 감옥. 조금 더 중한 범죄들이 갇히는 내옥도 아니라 이 깊은 옥. 땅속에 빛도 들어오지 않고 이제는 사형. 그 날만을 기다리고 사형수들이 갇히는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이제 웃긴 게 나오는데 그게 25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될지 이 말씀 보십시오. 한밤중입니다. 이제 죽게 생겼는데 말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15장 말씀 보면요,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헤어지면 헤어졌지 이렇게 마음 놓고 이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해요. 일이 잘못됐는데. 그렇잖아요. 갇혀버렸잖아요. 죽게 됐잖아요. 얼마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마음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뭐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식망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킨 일들 가운데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서 한 일이에요. 그 결과 또한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전 찬송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잘못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죄수들이 그걸 다 듣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게 되어졌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깊은 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다 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서 겁먹어 있는데,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얼마든지 궁금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죽음을 앞둔 죄수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6절이요. 이에 갑자기 뭐가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죠. 이게 진짜 딱딱 맞아떨어져요. 왜요? 죄수들이 물어봤을 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립니다. 지진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수갑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지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옥토가 흔들리고 문짝이 부서지고 이건 지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갑, 족쇄 이 모든 것들이 풀어져요. 이게 어떻게 지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이런 계획이 또 있으셨던가 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서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계획 안에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함 과연 몇 분이나 갖고 있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하셔요 이거를. 몇 명의 죄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깊은 옥에 사형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했겠죠. 당연하죠. 사형수가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렇게 생각해. 근데 로마법 가운데는 그 모든 책임이 간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28절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웃겨요. 이게 우리가예요. 누구도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도 있었어요. 죄수들이 같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바울과 실라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죄수도 함께 있어요. 여긴 설명하지 않지만 죄수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어디 갈 걸 믿었다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왜요? 자기 목숨 구해줬거든요.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뜬금없이 앞뒤 맥락 다 무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까? 이거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그 가운데 있는 죄수도 여기 있는 간수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 같은 일행을 어디에 보내시고자 하셨던 겁니까? 아시아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환상 보여주신 겁니다. 거기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려움 없이 일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그걸 누가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부르실 때 보내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보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자 재밌습니다.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또 가서 전합니다. 또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루디아 가정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가정이 모였으니 뭐가 세워진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너무 무지했구나. 자꾸 사람 욕심으로 이 사람 있으면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람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냥 우리는요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러 가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는지 그거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이 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는데 33절 보겠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다 무엇을 받습니까? 다 세례를 받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참 이게 영화도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요?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선안에서 모든 스토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간수장, 그 안에 갇혀 있는 죄수, 이런 방법으로 모두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내오라. 뜬금없이 그렇죠?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했으면서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 나가서 뭐 하십시오? 평안히 나가라 하십시오. 그렇죠? 원하는 대로 가십시오.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37절부터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니라. 이거 보면 로마인들은 재판 없이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진작 말하죠. 그렇죠? 진작 말했으면 뭐 하지 않았을까요? 맞지? 않았을 것이고 진작 말했으면 어디에 갇히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죄수들도 간수장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가진 힘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갖고 있는 그 힘, 특권이라는 것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얘기해 준 것은 이 모든 것들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지금 여기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이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뭐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당시 법으로는 그랬대요. 정식적인 재판이 없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이렇게 벌을 줬을 때는 벌을 준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범죄였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누가가 얘기하려고 이 말미에 이걸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절 봅니다. 와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 부탁하죠. 권하여 이를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뭐합니까? 이제 청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자마자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시죠.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뭐 합니까? 위로 주겠죠. 어떤 여러분 위로 주겠습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처럼 뭐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왜요? 루디아 집에 있었던 사람들 꼼짝없이 다 죽은 줄 알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보여준 거예요. 위로가 준 거예요. 이거 보면요, 이 모든 역사 누가 하신 겁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 위로를 통해서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뭐 하신 겁니까? 견고하게 하신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바울과 시나가 입으로 떠들면서 말씀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건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맡기지 않고 내가 했을 때 여러분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말 낙담이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자살자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뜁니까? 근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였는지 제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 그러시길, 내가 너를 통해서 그거 하고자 한 거 아닌데, 내가 너한테 그 일 시키지 않았는데, 근데 그거 들을 생각은 않고요. 저는 계속 그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평생 살겠다는데 하나님 필요한 사람 붙여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저한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만 따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젠 사역을 놔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난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멀어진 하나님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이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 수많은 성도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늦지 않았으니까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이틀 만에도 간다 하셨고, 길 가다가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 역사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